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올바른 교훈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마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 유순한 외아들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말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셨다. 너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들을 잊지 말고 떠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가 어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만일 내가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케 할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켈러라는 독일의 아동학자가 독일의 어머니들과 서아프리카의 NSO족이라는 어머니들의 육아 방식을 이렇게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각 문화에서 이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노는 것을 비디오를 녹화를 해가지고 서로 각각 다른 집단의 어머니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독일의 어머니들에게 이 서아프리카의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노는 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놀면서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것은 모유 수유, 신체적인 접촉, 그 다음에 아동의 운동 발달을 자극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독일의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일의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자주 눈맞춤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괴로워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에게 무관심하다,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서아프리카의 여인들에게 독일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프리카 여인들은 이 독일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눈맞춤을 많이 하고 또 자녀들에게 자상한 어머니라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부족하고 특별히 독일 자녀들이 운동하게 하는 이 팔다리를 이렇게 자극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누워있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연구 결과냐면 그 문화 속에서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하게 된다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 여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튼튼한 아이로 자라는 것이 그들 문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지 막 움직이도록 막 자극을 주고 그래서 막 움직이는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서구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적으로 말을 잘하고 하는 그런 것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눈맞춤으로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쪽에 훨씬 더 치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각 문화 속에서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이 문화가 되고 결국 부모들은 그 문화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아마 우리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그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돈을 쫓아가면서 살 가능성이 많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라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고 결국 우리는 잘못하면 돈을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바른 신앙인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돈이 중요하다, 그래서 돈 중심의 문화 속에서 만약에 아이들을 자라게 한다면
그런 속에 자라가면서 아이가 영적인 아이로 자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가정에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영적인 문화를 만들고 또 우리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자녀를 가르칠까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귀를 기울여 명철을 얻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녀에게 이렇게 아들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 3절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앞에서 유순한 외아들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친 그것을 내가 다시 너에게 가르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순할 때라는 것은 어릴 때라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에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나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 하는 그 내용을 내가 다시 너에게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자녀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옛날에는 모성을 참 많이 강조했는데 요새는 아버지의 역할을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누구냐?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교훈을 가리키는 가정, 그 가정은 아마 성공적인 영적 문화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기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너는 돈만 열심히 벌으며 살아,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모도 죽을 때 유언으로 너는 죽을 때까지 돈을 열심히 벌다 죽어라, 그런 부모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죽을 때는 다 사랑하고 다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라 그러지, 너 돈 열심히 벌다가 그냥 돈 귀신 돼서 죽어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돈이 정말 중요하고 돈만 중요한 것 같이 우리가 사는 부모님들을, 특별히 아버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에 대한 자료들을 보니까 아빠와 자녀가 마주하는 시간이 하루에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주치는 횟수는 하루에 2.5번. 그러니까 3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엄청 바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바쁜가? 바쁘죠, 그죠? 주말에는 회사 사람들과 좀 낚시도 가야 되고 골프도 가야 되고 평소에는 다나불로 해서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진급을 하기 위해서, 윗사람들을 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한국 사회의 아빠들의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도 그렇게 술도 먹고 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녀들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아빠들이 빨리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랄 가능성이 참으로 적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빠가 하루에 30분의 시간을 자녀와 보내면 자녀들에게 호기심과 창조력을 키워간다, 이런 리서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30분씩 이상은 놀아줘야 된다 하는 것이 모든 리서치의 결과들입니다. 그런데도 아빠들은 우리 자녀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도 실제 삶은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 또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그런 문화를 만드는 가정이 되겠다, 그러면 아빠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에 재미있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스카이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대를 보내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둘째는 어머니의 정보력, 셋째는 아이의 체력, 넷째는 아버지의 무관심. 아버지가 관심하면 애가 공부를 못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만큼 아버지의 존재가 아주 미미해진 것이 지금 한국 사회고, 우리 자신들도 어떤 때 보면 아빠는 자녀 교육에 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리고 자녀는 그냥 엄마가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는 결단코 가정에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당연히 아빠가 아이를 앉혀놓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그림이, 이게 기독교 가정의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그림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이 아빠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빠를 존경해야 합니다. 아빠를 존중하는 엄마가 돼야지 아빠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근자의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누가 화병을 요새 앓고 있느냐면 40대 남자랍니다. 옛날에는 화병을 누가 앓았냐면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줄 알았습니다. 요새는 40대 남자분들이 화병을 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는 대화할 시간이니까 무시당하고, 아내는 이리저리 비교하면서 주눅이 듭니다. 외모는 장동건한테 비교하고, 돈 버는 거는 유현진과 비교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도 주눅 들고, 집에 와도 주눅이 들고,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풀 데는 없고, 그러니까 속에 차가지고 화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만큼 자녀는 바르게 자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무시하는 가정이 절대로 행복하고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빠들도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존경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집에서 책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나는 정말 아빠로서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싶어.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이 TV 보고 컴퓨터 보는 시간에 그 절반만 쪼개서 책을 읽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동 발달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태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자극이 가는 시기가 언제냐? 제일 많이 자극이 가는 시기에는 태아기라고 합니다. 태아기. 태아기라는 건 뱃속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언제 제일 많은 자극을 받아서 제일 많은 영향력을 받느냐면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요만한 씨앗이 돼서 그게 막 분포가 돼가지고 뇌가 되고 팔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변화 속에 되는 자극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아이들은 제일 많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책 읽어주는 아빠가 돼야 돼요. 열심히 책 읽어주십시오. 이제 뱃속에 있는 아빠들. 근데 그게 되냐? 안 됩니다. 책을 평소에 안 읽으면.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우리 자매들은 지금부터 혹시라도 만나는 사람을 책 읽는 아빠, 책 읽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지금이라도 남자들은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책을 15분, 30분 읽어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최소한 아이에게 15분에서 30분 책을 읽어주라고 그럽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책을 잘 읽게 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제일 많은 자극이 가는데 어떤 자극이 아이에게 제일 유익하겠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주시면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빠가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자 그러면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하나도 안 읽으면서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집에서 책을 안 읽으면서 우리 와이프는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는 존경 안 받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일단 만들어야 될 것이 영적 문화를 만들고 영적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하는 것이냐? 아빠가 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책을 읽으면 부모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것이고, 그러면 그 가정 속에 영적인 문화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문화를 가기 위해서 가정에서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4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라. 6절에 보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으뜸이다.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존중하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훈계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는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 예.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지식을 잘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와 무서워 이런 건가? 예.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벌 주고 혼내고 막 이런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두려워한 분으로 이렇게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C.S. 루이스의 책인 나니아 왕국에 나오는 아슬란입니다. 여러분, 이 나니아 왕국은 다 아시죠? 예, 영화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예, 나니아 왕국. C.S. 루이스 안 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영화만 보지 말고, 예, 책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아슬란이 누굽니까? 사자잖아요, 사자. 이 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미지를 사자로 했을까요? 예,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맹수의 왕입니다. 가장 용맹스럽고 힘이 셉니다. 다른 이 아슬란에게 이 적들은, 나쁜 놈들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슬란의 편인 이 롤시와 피터와 수잔과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 아슬란은 자기의 보호자이고 자기의 방패이고 자기의 무엇보다도 의지가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 사자와 같은 아슬란,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그 힘센 분이 너의 편이 될 것이지만 그 반대편에 서는 순간 그분은 가장 무서운,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C.S. 루이스가 이 아슬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때 두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반대로 살 때는 하나님은 엄청 두려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면 두렵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능력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지식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지식을 바르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 이익을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지식을 함부로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얻게 되냐면 명철입니다. 이해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해력, 명철을 얻는다. 6절에 보니까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지혜는 우리를 영어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그 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이 이해력을 크게 해주고, 이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이 지혜는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를 아시죠? 예, 난 장발장은 아는데 레미제라블은 몰라. 뭐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레미제라블을 다른 말로 장발장하고 똑같은 영화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이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전에 배고프어 가지고 빵을 훔치잖아요. 근데 감옥에 3년형을 받습니다. 억울하다고 도망을 치다가 19년, 그러다가 13년 만에 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오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굶다가 막 그래가지고 분노에 차인 이런 존재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누가 성당에 가면 밥 준다, 그래가지고 성당에 가서 거기서 밀리에를 신부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밥을 잘 먹고 수프도 먹고 잘 먹고 난 다음에 나오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은접시를 훔쳐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경찰한테 잡히죠, 그죠? 그리고 신부한테 끌고 옵니다. 이놈이 은접시를, 은촛대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밀레 신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다. 그리고 그를 풀어줍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장발장을 이해한 것이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또 이 사람이 앞으로 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떤 순간적으로 잔머리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입니다. 예, 그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이 사람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진정으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을 어떤 면에서 이 신뢰를 하는 이 신부님을 보호해 준 것이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지혜가 없어서 이놈이 그래 내 금제들을 훔쳐갔습니다, 이 나쁜 놈이 이거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신부님은 심리적으로 계속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이고, 이 내가 신부가 은접시 하나 때문에 누구를 감옥에 쳐넣었어. 그런 심리적인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 장발장이 그죠, 나와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감옥에 얼마 갔었어, 그렇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 때문에 그 스스로를 보호한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이 신부님을 영원롭게 한 것이죠, 그죠? 얼마나 멋진 신부님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삶이 영어로운 삶이죠, 그죠? 예, 살면서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이게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운전을 하다 보면 공연히 지나가면서 쓸데없이 손가락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씩씩대고 화를 냅니다. 쫓아가가지고 막 앞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는가 보네.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것이 나의 감정도 지켜주고, 그죠? 근데 기분도 아프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손해보지도 않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지혜의 결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무슨 얘기냐면, 뿌리가 없이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유대인의 교육에 대한 책들을 좀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되게 잘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키신저도 누구고 노벨상을 누가 얼마나 받았고 유대인들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유대인들의 지혜가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재산 내지 노벨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이 설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슨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아이들을 무슨 논리적으로 잘 키우고 토론을 하고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그들의 밑에 있는 뿌리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탁월한 것들이 이어져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에 이런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그렇게 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지혜의 열매들은 정말 내가 그 밑바닥에 신앙의 뿌리가 분명할 때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지, 그래 내가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하겠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참다운 그 신앙이 밑받침 될 때 참다운 지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를 존중하라,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구하고 찾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지혜.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책을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책을 왜 봅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떻게 얻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드셔야 됩니다. 그죠? 어른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한테 준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책을 읽느냐 하면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책을 읽습니다. 난 잘났어. 예, 책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나는 아직까지 참 준비가 덜 됐어. 그런 사람이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난 인생을 사는데 아직까지 지혜가 더 필요해. 그런 사람이 책을 읽습니다. 누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얻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 어른들의 이야기를 누가 잘 듣느냐? 난 부족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어른들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새겨 듣는 것이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느냐? 자신이 지혜 없음을 아는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은 다툼만 초래하나 충고를 듣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충고를 듣는 것입니다. 예, 누구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을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잘 구하는 가정이 된다면 이 가정은 영적 문화가 형성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가정 속에 자연스럽게 지혜가 풍성한 가정,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길을 걷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가정과는 너무 달라진다 하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잠언 4장 18절을 봅시다. 올바른 사람의 앞길은 동틀녘의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져 대낮처럼 환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얻어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의 앞은 동틀녘의 햇살 같다.
해가 막 비치니까 앞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의한 자, 지혜가 없는 자, 그냥 지멋대로 사는 자는 그 앞길이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넘어졌는데도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가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더 답답해지겠죠. 그런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로 계속 넘어져서 그냥 캄캄한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올바른 지혜로운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올바른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대낮처럼 환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밝은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영적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누리는 그런 빛된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요새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 팔이 아파가지고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부엌 일을 합니다. 요번 주에 접시를 2개 깼습니다. 그 설거지인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미끄러지니까 금방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참 쉬운 일이잖아요. 그 뭐 할 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닦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쉽더라고요. 자녀 키우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람을 키워가는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들을 잘 배우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햇빛이 비춰나는 아침 해가 돋는 그런 가정같이 환한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환한 빛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